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많이 은혜 받았으면 제가 하고 저한테 하는 것 같아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총이 귀하신 여러분들에게 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려진 은총이 유독 이 겨울 더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또 따뜻하게 전해지겠습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초가 지금 다섯 개 있죠? 네. 첫째 초에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대림절은 지금서부터 4주간 성탄절까지 이렇게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대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 라틴어 어원은 어드벤투스라고 해서 무엇을 향하여 접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 순례의 길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향하여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실 그분, 아니 오시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마중 나가야 하겠습니다. 인간들의 탐욕으로 세상은 더욱 춥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런 형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을 뚫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는 수동적인 자세나 막연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죠. 요즘 한동안 제가 뉴스를 또 다시 끊었는데요. 한동안 그 명성교회로 9시 메인 뉴스인가요? 8시 메인 뉴스에서 떠들썩했었죠. 그 JTBC에서 그 뉴스가 끝나면 소셜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손석희 앵커가 하는 말이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손석희 앵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 문제는 다루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민감한 문제라고. 그래서 누구나 접근하는 데 쉽지 않다고. 그런데 세습 문제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또 훨씬 많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에 힘든 줄 알면서도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다고. 따라서 이 취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만 하고 하면서 이 말을 이제 했는데요. 여기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조할 수 있다면 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창피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개신교,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명성교회는 등록교인이 수가 1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정 규모는 2천억 대이고, 그러니까 출석교인은 3만에서 5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의 교회입니다. 교역자 수만 해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역자 수가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교회 안에서의 개인 구원과 개교의 주의에 빠져가지고 성장만을 너무 강조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의 몸 자체가 성전인지도 모르고 성전 건축을 한다고 빚에 빚을 얻어서 가고 있는 형국이죠. 교회로서의 교회라는 공공성이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막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떠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것입니다. 올해 루터의 종교개혁 500년 해가 되는 해죠. 종교개혁 500년 되는 해가 무색하리만큼 부끄럽기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그래요. 동네 창피합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양, 소등을 팔며 환전하는 환전상들을 다 들어 엎으시며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꼭 외치시며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거 우리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500년 전 루터가 구교개혁을 부르짖으며 비텐베르크 그 문에 성당 정문에 95개 방방문을 붙인 그때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 95개 방방문 중에 2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연고교회 안에 넣는 돈이 땡그란 소리가 날 때마다 연옥외관 영혼이 해방된다는 말은 인간이 학설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제일 부자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건축하는 대신 차라리 자기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쯤은 세울 수 있지 않은가. 시민들이 연옥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탐욕스럽게 성당을 건축하던 때와 절반 2000년이나 500년 전이나 다르지 않죠. 800억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자 세습을 하고 교인들의 3대 중심은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라고 떠들며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며 교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목사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 뿌리는 우리 인간의 탐욕에 다 있는 것이죠. 잘 아시듯이 미국의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로 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코모디스라는 영화를 찍은 김지한 감독은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한국으로 와서는 뭐가 되었다고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실로 괴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루터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주장은 개괄적으로 보면 오직 성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라고 개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치르시는 사건입니다. 요단강에서 먼저 가서 세례를 주며 회개를 촉구하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청하는 장면이 그 앞장에 있습니다. 이 세례식은 요한 공동체가 예수를 공증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생애를 위하여 사랑으로 철저히 무장시킨다는 측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유념해 두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인 예수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란 이름은 아주 흔하게 불리던 이름입니다. 우리의 철수와 영이 같은 것이죠. 뭐 베드로, 요한,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터, 존, 마크, 매튜 다 그런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예수,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온전히 육신이 되신 존귀한 예수,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이 유니크한 이유는 비록 삶의 환경은 열악하고 신부는 비천할지 몰라도 마음 많은, 몸 많은 사랑 자체였던 마리아, 모친 마리아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과 부모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요. 이분이 유니크한 이유는 자라면서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내면에 온전히 체화했기 때문이요. 또 이분이 유니크한 이유는 그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명하면서 서로 페리코레시스죠. 상호 내주, 상호 침투 하시는 그 연합을 이루셨다는 정등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어두워지는 땅에서 이런 분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첫째, 솔라 스크리투라. 루터는 후학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엄격하고 독실한 수도자였지. 수도 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나도 아마 천국에 갈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다. 진짜 말씀을 통해 해방됐다면 수도원에서 2년씩이나 낭비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회상합니다. 그는 성경이 그 당시에 사제들만 읽고 오로지 그것을 풀어 해석해주는 성경만을 받아먹을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시민들이 참 안쓰럽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에 이릅니다. 구텐베르크의 활자 문화가 발명되면서 이게 더 효과를 내서 그 당시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었죠. 오직 성경으로란 이 말을 우리 근본주의자들이 오로지 문자에만 매달려서 현대 바리새인들이 된 것이 문제라는 문제죠. 흔히들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 계시, 자연 계시, 특별 계시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수시로 말씀을 의지해 사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은 그에게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그 나머지는 이 사랑에 대한 인간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신앙 고백도 그 안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응답하는 서클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신실하신 언약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 하나님 앞에 인간들에게서는 자유의지의 선용으로 인한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심을 담보로 말씀을 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로 인해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 음성은 살리는 지혜의 샘물인 줄 너희가 깨닫고 삶으로 묻어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태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총으로. 20세기의 훌륭한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라운드 빈다. 즉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온통 어디에나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인간이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껏 받아먹지 못하는데 늘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온통 우리의 삶을 터전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포착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존귀한 예수 찾기의 열쇠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포착하는 능력이 우리의 자존감과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가진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딱 쳐보면 어마무시하게 그에 관한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동영상도 많고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있습니다. 일전에 TV 인간 다큐라는 것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63세 되는 여인이 홀로 92세 되는 노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들렸던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로 오빠들 둘, 그리고 또 딸 낳고 또 딸 낳고, 그리고 자기가 5번째인데 자기가 또 딸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낳고는 보기가 싫어서 저 차가운 밀목에다가 그냥 방치해뒀다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내가 너 때문에 남편 사랑도 못 받고 너 때문에 내가 시어머니한테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 그 엄마가 이 어린아이를 개울가로 밀어가지고 이 가슴 밑에 이쪽에 배 쪽에 상처가 이렇게 난 것을 카메라에 대고 보여줍니다. 물먹이던 모습. 그리고 자기는 오빠들하고 언니들은 다 대학을 공부를 시키고 학교 공부를 시켰는데 자기는 식모살이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다고, 정말 미웠다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옛날에는 뭐 남아선호 사상이 많았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노희경 작가 아세요?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노희경 작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인가요? 또 그 외에 많은 귀한 작품들 많이 썼다고 하는데 노희경 작가가 수필지 비슷하게 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라는 책에 자기의 원가족 얘기를 좀 했습니다. 노희경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제 나이, 저하고 동갑인데 어려서 위로 아들 낳고 딸 그리고 또 자기가 딸이라서 엄마가 자기를 낳자마자 또 저 윗목에다가 그냥 네가 알아서 죽으면 죽고 막 그런 식이었나 보죠. 방치해뒀다고. 그 며칠을 그렇게 방치해두는 걸 할머니가 정말 안쓰러워서 할머니가 걷어서 자기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너무 어머니가 미웠다고. 이렇게 화해를 잘 못하고 있다고. 자기의 젊은 20대의 청춘을 너무너무 방황하며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이 없이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존을 상처 입게 하고 우리의 자존을 깎아먹는 것은 사회생활이죠. 야국강식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상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인간에 대한 예의나 존중보다는 그 사람의 효용가치나 생산성, 능력을 우선으로 치고 또 싫어도 미소를 머금고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등 이렇게 사회는 우리를 기능주의적 인간으로 그렇게 살라고 계속 푸시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유주의적 생활 방식이 우리 내면의 빛을 점점 어둡게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뚝 이렇게 살다 보면 나를 뛰게 했던 생명에 대한 호기심도, 그리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를 굳게 여겼던 그런 믿음도 사라지고,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없어지고, 스스로를 당당하게 여기는 자부심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허무와 무기력에 감싸져 버린 그런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때로는 그런 혼란 속에서도 현실이 다 그런 거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너만 그런 건 아니잖아. 이렇게 혼잣말로 위로하고 또 다독여도 보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속에는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허무하고 무기력한 감정이 남아있죠.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엄습을 해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는 이런 감정이 싫습니다. 기분 나쁘죠. 때론 그 끝자락에서 또 허무가 밀려오는 이런 것이 우리는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그런 감정들을 담아두기 싫어서 아편가도 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때때로 매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쁨을 잃지 못한다는 이 음성이 귀하고, 우리가 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부족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두려울 때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떤 소리가 저한테 들릴 때인데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너 사랑을 아직 몰라. 너 사랑할 줄 모르는구나. 넌 사랑해야지 뭔지 모르고 있어. 그저 흉내만 내고 있어. 이런 음성이 제 내면 속에서 들려올 때 참 참담하죠. 그동안 반백년도 넘게 살아온 모든 것들이 그냥 죄가 돼가지고 부스스 무너지는 듯하죠. 그래 우리는 이렇게 어느 누구 하나 잘라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선한 길을 우리가 먼저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먼저 와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낳을 것이다. 내가 그 같은 행실에서 돌아선다.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지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도 커다란 은총인데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 음성으로 우리의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소리를 깊이 새겨들어 우리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해야 하고,
이 소리를 듣고 허탈함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 음성을 듣고 패배감에서 머물지 않고 일어나야 합니다. 울분이 내려놓아져야 하고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 소리를 듣고 자조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어두운 감정을 떨쳐내야만 하고, 이 소리를 듣고 무기력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아가 세상에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받이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산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의 이 음성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세 번째,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깨달은 것은 믿음은 신을 받아들인 인간에게 주어지는 신의 선물인 것과 구원은 선행을 거듭하거나 회개하고 예배를 올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에게 다가가려는 헛된 노력을 단념하라고, 천국에 이르는 길은 믿음의 구름을 타고 저절로 가는 방법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은 해방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해방에 대한 믿음, 온갖 과거의 못된 습관, 어두운 세계, 구조적인 모순, 그런 것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믿음, 그래서 새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온갖 탐욕과 분노와 무지로 야기되는 불안과 허무와 말도 안 되는 부조리들을 끊고 도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세상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라고 2000년 전 히브리서 저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육신이 된 이들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로 와 육신이 된 이들이 온갖 불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내려앉아 육신을 입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저 인간의 탐욕스러움에 꺾이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린 여종이 당신도 그자와 한패가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등을 돌려 자기를 피하면 나중에 슬피 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예수는 설령 자기는 다 타들어가 심지만 남은 상태일지라도 함께 걷는 형제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향하여 엷은 미소를 지으며 사그라질 것입니다. 참으로 비둘기같이 내려 우리 가슴에 앉는 하나님의 저 음성은 들으면 들을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위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능히 우리를 견뎌내게 해주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어떤 어둠의 세력을 마주하더라도 능히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고 하는 이 음성은 끝내는 우리가 종국에 가서는 웃을 것이라는 예견을 굳게 믿게 해주는 그런 음성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또 저 음성이 더 다정하게 들리겠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You are my son whom I love. I am well pleased with you.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함을 얻을 수 없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함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세상이, 더 커다란 세계가 우리의 깨달음과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내면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명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이런 여정이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런 여정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이며 그것은 부어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불뜻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필코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이 탐욕으로 물드는 세대에 우리의 밝고 옳은 생각이 길이 되고 우리의 선한 걸음이 진리가 되고 우리의 자유로운 몸짓이 생명이 되는 여정을 걷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